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창세기 16장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 16장은 86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게 16장 이야기거든요. 이스마엘을 낳고서 그때가 86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1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장으로 딱 넘어가면 99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라고 하는 공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단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커가는 걸 보고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었겠고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가 청소년 시기까지 된 거예요. 아마도 사레와 하갈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불편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많은 일들이 13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13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의 방법과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행한 일인데 설령 아브라함이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 없다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서 가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고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사람 때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했어요. 영토도 굉장히 넓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면서 국방력도 튼튼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서 아주 훌륭하고 업적도 많이 남겼는데 성경에서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상당히 짤막하게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그런 왕이 있었다 정도로.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아니 이 많은 일을 남겼고 업적을 남겼고 참 의미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설령 그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13년도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열심을 내고 뭔가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좋은 일을 남기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거 의미 없다. 이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대로 쭉 13년이 흘러가는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17장으로 딱 넘어와서 1절에 보면 굉장히 눈물 나올 정도로 감사한 말씀이 뭐냐면 1절 한번 보세요. 다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대목입니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찾아갔다, 이런 말씀이죠. 이 눈물 나올 정도로 감사한 말씀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찾아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아브라함도 그 잘못한 거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니까. 아브라함도 압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자라고 이스마엘이 커가고 재롱을 떠는 거 보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행한 일이기 때문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스러운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제가 그런 농담할 때가 많잖아요. 때가 많으면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때가 진짜 많은 사람은 목욕탕에 절대 안 간다는 거. 왜냐하면 때가 많아서 안 가는 거거든요. 그처럼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진짜 죄가 많아서 민망하고 죄스러우면 하나님께 가길까 꺼려지는 거예요. 왜? 죄송해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죄송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너무 이 마음도 공고하고 그랬을 텐데 이 상태도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색하긴 하지만 덜 불편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상황에 적응이 돼가는 거니까. 적응이 돼가다 보니까 좀 어색한데 덜 불편해. 그것도 또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나중에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13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찾지 못해요.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쯤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그의 인생은 영적으로 끝나는 거거든,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나타나셨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래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게 점점점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좀 멀찍이 신앙생활하는 게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 옛날에 뜨거웠던 부분들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간신히 유지해가는, 생명을 유지해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찾아갈 만한 자격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럴 만한 영적인 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거였거든. 그래서 찾아오신 것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일어서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생각하면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단절되었던 이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였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단절 그리고 침묵, 그러나 그 깊숙이 들어가 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연결했던 그 끈은 끊어지지 않았던 거구나. 하나님이 그 끈을 늘 붙들고 계속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가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 끈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온 거였구나. 그렇게 본다면 이 금요기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은
언젠가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상당히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침묵이요, 표면적으로는 단절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분을 여전히 붙들고 있음을 아셔야 되고, 우리의 가족 중에서도 언젠가부터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다가 아예 떠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끈으로 붙들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13년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13년 만에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주 13년 만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엄청 부담을 주십니다.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하라. 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 말씀이냐고요. 완전하라. 그런데 더더욱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래. 그것도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난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놓고 고려를 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야를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전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너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래서 네 나름대로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거잖아. 하나님은 내게 자녀를 준다고 한 그 약속은 여전하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는 전능한 분이야.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은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완전하라는 뭐냐면 그 전능한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라예요. 그 전능한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라.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이 자기가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믿음이 끊어져 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양쪽으로 펼쳐놓고 그 중간에 길을 횃불이 지나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은 지나갔잖아요. 횃불이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그 언약 자체가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거는 언약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이 약속 지킬게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약속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자체와 똑같은 겁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언어는 그 사람의 그 존재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얼굴 엄청나게 예쁘고 정말 매력 있는데 한마디 하면 영 깨는 여자가 있다. 죄송합니다.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실제 존재를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존재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곧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무슨 약속을 하면 그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약속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의 약속은 곧 그분 자체예요.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룻기 생각이 나요. 룻기 보면 시어머니가 룻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가문이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 우리 둘만 남아서 우리 가문이 대가 끊겨지게 생겼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 중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게 있지 않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우리를 책임지고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냐.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다. 너 오늘 밤에 보아스가 추수하고서 어딘가에서 잔다고 하니까 거기 먼저 들어가 있다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해 달라고 부탁을 해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룻은 그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하고 보아스와 대화를 하게 돼요.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 1번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이 집에 기업을 물을 거냐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이 물은다고 하면 그가 책임질 것이고 만약에 그가 물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룻에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룻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룻에게 물어보죠.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룻이 그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나오미 시어머니가 한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룻기 3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보아스를 말하죠.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보아스 그 사람,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내가 만나봐서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은 한 번 입으로 말하면 그 말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보아스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입에서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걸 이 룻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단지 보아스에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은 그런 분이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렇게 지키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아브라함은 자격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주님, 저 이전에 아들 준다고 한 약속을 다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자격을 잃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와서 소망을 주는 것은 뭐냐면 나 너에게 이전에 한 약속이 있지. 아들을 주고 대를 이어서 민족을 이룬다고 했던 그 약속이 있지. 나 그거 이루는 하나님이야. 아니, 제가 깨고 13년이 흘렀는데요. 그래서 횃불을 나 혼자 지나갔잖아. 너는 거기 같이 지나간 게 아니잖아. 네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미 결단한 것이고 내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킬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런 대화를 아브라함과 하는 거고 그 대화를 압축해서 1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 하나님인 것을 꼭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나 여러분이 기도 중에 약속한 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것 곧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같다. 전능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이루신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는 소망이에요. 내 상황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내가 결정해버리지만 내 상황은 하나님에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그거 붙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로 넘어가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 자손들이 번창하여서 나중엔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추가한 거죠. 그 추가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람이라는 말이 나중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브람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한 가족의 아비입니다. 한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13년 만에 와서 이 한없이 무너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 너 지금까지 한 가족의 아버지로 살아왔고 내 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지. 그런데 내가 오늘 너에게 중요한 명령을 준다. 근데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명령이다. 너에게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주는 명령이다. 너는 이제부터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그 말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여러 민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거야.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라고 말씀하는 걸 잘 보면 너 열국의 아버지가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국의 아버지가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줄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make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이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줄 거야. 만들어 줄 거야.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 약속을 지키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예수님의 태어남과 죽음까지의 모든 삶을 통하여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이 진짜 이루어졌느냐,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증거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도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주어서 그 약속을 지키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여러 민족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교도 사실은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고, 기독교인 우리도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이슬람교도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그래서 현존하는 지금 세계의 굵직굵직한 종교의 반 이상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요.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은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다는 말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의심이 전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절대로 불안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는 100%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아.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다는 것은 49대 51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입니까? 49는 여전히 현실 때문에 흔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내 현실은 그거와 너무 달라. 그러니까 흔들려요.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약속 이룰까? 의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어요. 그게 49라고. 49. 그러나 그래도 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걸 믿고 가는 게 51이에요. 조금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만 믿음 붙들고 가는 인생이라고요, 결국은. 100% 믿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흔들리지만 그래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초조하지만 한 발짝 가보고, 두려움이 있지만 약속 붙들고 모험을 걸어보고, 그렇게 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라고요. 그렇게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약속 붙들고 가다 보면 약속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구상들을 옛날부터 하면서 중요하게 제가 붙들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인생이 될 거다. 이게 교회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또 우리가 다음에도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단의 복을 줬는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복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그 복을 갖고 하단의 복으로 흘려보냈다, 이런 말 제가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고 다른 사람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런 게 교회구나, 이런 걸 깨달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준 것처럼 교회가 어떤 곳이냐,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게 교회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게 교회구나.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게 뭡니까? 아비로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나라를, 그리고 어떤 어려운 교회를, 그리고 어떤 지역을 아비로서 책임지며 아비 노릇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모든 나라, 모든 교회, 모든 지역 사람을 책임질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교회에 특정으로 맡겨주신 나라는 있고, 그런 교회는 있고, 그런 사람은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가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가나 선교사님은 성결교회 선교사님이에요. 감리교 선교사님이 아니고. 그런데 조은희 전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 은혜를 부어줬던 게 뭐냐면, 이분이 진짜 선교사고 이분과 함께하는 선교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마음이었고, 그 다음부터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한 주 헌금 들어온 통계, 지출되고 수입한 거 이런 걸 보면서 잔액을 보면 잔액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남아있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었어요. 들어오는 헌금보다 쓰는 게 많았다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지출해야 될 것을 이번 주에 못하고 그 다음 주로 넘긴 경우도 덜어 있었고, 그럴 때 담임 목사로서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때 그걸 보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더라고요. 굉장히 조급하고, 이러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그때 순식간에 제 마음에 들었던 잘못된 생각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지금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다른 곳을 돕는 것을 일부는 좀 끊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우리도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우리도 살고 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들더라고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이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한 것이 뭐냐면, 열국의 아비가 되라, 많은 사람의 아비가 되라, 그러라고 교회 세운 거 아니냐. 아버지 노릇을 해라. 가정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도 자녀를 먹여 살리지 않느냐. 교회가 그러라고 세워줬으니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중요하게 하던 선교를 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명령을,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하는 명령을 약속으로 붙드는 거죠. 이 명령을 약속으로 붙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비로서의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아비의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채우실 거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지 않고 계속 갔는데 뒤에 한 번도 선교를 줄인다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또 지나고 나면 물론 금방 그래 맞아 우린 아비가 되어서 이 노릇을 해야 돼 라고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기특하구나 그러고서 갑자기 어떤 성도가 헌금을 2천만 원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건 계속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또 가고 어려워도 또 가고 그 약속 붙들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나중에 갔더니 그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도 채우시고. 그래서 요즘은 올해 들어와서는 우리 교우들 중에 저에게 성경금을 가져와서 목사님 어려운 교회 좀 꼭 도와주세요. 저는 어려운 게 어딘지 모르니까 목사님이 아실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분들이 주시는 그 헌금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로서의 사명을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구나. 우리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게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약속 붙들고 우리는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구나.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선포하고 발표했습니다마는 개척교회를 해야 된다.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 라고 하는 소망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도 역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어렵지만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는 마음을 붙들고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게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약속으로 붙드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가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운전을 하고 어딘가를 가다가 보면 이 내비게이션을 트는데 내비가 잘 인도합니다. 그런데 길이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비가 가라는 대로 갔는데 길이 꽉 막혀 있어요. 그때 좀 기다려도 영 길이 열리지 않으면 야, 이게 내비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느낌으로 이쪽으로 가면 안 막힐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 다 있을 텐데 딴 생각하고 계시나? 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안 막힐 거라고 생각하고 다 한 번쯤은 가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안 막힐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갔는데 정말 길이 안 막힌 적이 있더라. 안 막힐 줄 알고 갔는데 더 막혀서 결국은 늦게 왔다. 그 경험이 있는 분 다 있을 거예요. 내비는 인공위성에서 쏘는 거거든요. 모든 교통 상황을 위에서 바라보고 쏘는 거거든요.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그래서 내 느낌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진정으로 위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고 약속대로 인도해 가시는 내비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 주님이 우리 앞길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붙들고 어떤 경우와 상황에도 약속 붙들고 가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바라보며 묵묵하고 우직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거 옛날에 불러봤는데 좀 아실 거예요.